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이 역대상 3장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또 그분의 성전을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 일이 바로 솔로몬에게 세우신 일이고 그에게 허락하신 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업이, 이 성전을 세우는 사업이 오늘 역대하 3장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거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시작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소개하기를 모리아 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산도라는 지명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당장이라도 떠오르는 인물과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고 또 한산도 대첩이라는 것이 상기되듯이 이처럼 아주 특별한 사건과 인물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은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을 명시함으로써 이 글을 읽고 또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상기되는 이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과 또 사건에 떠올리게 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의 범죄와 또 회복의 사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서게 되는 이 터는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다윗이 승전과 그의 영광으로 기념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악이 고발되는 장소이죠.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이 실수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왜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도 또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또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하셨으며 결국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샬롬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형제의 변형과 이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함,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죠. 이에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단을 쌓고 그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장소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열왕기에는요, 이 장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이 장소를 의도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에는요, 어떻게 쓰여진 것이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면, 반대로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이 서게 되는 터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하여 큰 죄악을 범한 이 다윗이
그의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그의 죄가 사해지는 곳,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하여서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죄악을 다시 깨닫고 이 모리아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온전히 자신의 죄를 토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장소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리아 산 하면 우리 가운데 금세 떠오르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지나서 우리가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땅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트 어퍼링,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워주기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경멸하시는 분이시죠. 둘째로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삭을 태워주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섭니다. 그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정상에 올라와서 그 독자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신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신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서게 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혹여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당하게 된 그 고통스러운 현실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것이고 또 선명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상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다윗 시대를 넘어서 천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닦아둔 곳 외에, 이곳 외에는 다른 터가 없는데 이곳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고, 다윗은 그의 처절한 실패의 시간 가운데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으로 나왔고, 다 같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 또 실패와 좌절을 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그 터, 그 회복과 용서의 장소,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막과 그 모든 것들이 유사합니다. 하나하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성막에는 없는데 이 성전에는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두 기둥입니다. 함께 17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기둥의 효용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본래 쓸모는 무엇입니까?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고안된 것이고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솔로몬이 세울 성전에는 기둥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 세워졌습니다. 지탱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기둥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즉, 이 통상적 기능을 가진 기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오른쪽 곳은 야긴, 왼쪽 곳은 보아스. 이 두 기둥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야긴은요, 그가 세우신다, 현재형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선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보아스, 능력은 주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무산되고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우리의 연약함을 통감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야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긴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세워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강대한 국가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야긴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어떤 기둥으로 세우라는 것입니까? 바로 야긴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는 말과 병거를 내세우고 또 은과 금을 자랑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진정의 능력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나 그런 것들은 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신약에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참된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보아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로만 가야만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터와 그 야긴과 보아스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기둥이며 성도는 이 두 기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너희는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외치는 자들입니다.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며 넘어질 때, 그럼에도 이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오늘도 우리의 굳건한 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쓰셔서 또 우리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 안에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KSK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지나는 이 믿음의 삶 속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터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 안에서 사죄의 은총과
또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약인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터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